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고 벌써 몇 주가 지났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며 주님 앞에 다짐했던 것들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선을 다른 곳에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만 올려드리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 함께 마지막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 하늘의 영광 하늘의
한번 힘차게 찬양합시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을 잃어버릴 염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우리 3절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아멘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하늘의 영광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분들과 인사를 해야죠. 네. 해피 설날 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매번 새해를 두 번 맞게 되는 것 같아서 이거 이렇게 인사할 때 항상 어색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새롭게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들을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과 더불어서 그 사랑을 나누시는 그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의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한 새해의 축복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세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삶을 이렇게 생각할 때 이 모세의 삶이 정말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봐도 예수님을 제외하고서 모든 그 삶 가운데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이 모세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캠핑 가보셨습니까? 네, 친구들과 더불어 가지고 이렇게 캠핑을 가다 보면은 여러분 한 2박 3일 정도 캠핑을 간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텐트를 준비해야 되고 거기에 휴대용 버너를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집기들과 테이블 같은 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마실 물들과 많은 어떤 그런 양식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침구들을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 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3박 4일 정도 가는데도 여러분 그것을 한 달 정도 전부터 이렇게 준비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 캠핑을 했습니까? 40년 동안 캠핑을 했습니다. 근데 그 40년 동안에 어디에서 캠핑을 했습니까? 광야에서 캠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몇 명이서 캠핑을 한 거예요?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러니까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장정이 60이니까 노인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한 각 가정당 2명만 계산하고 부모님들 생각하고 자기의 아내를 생각할 때 여러분 이 60만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한 300만 이상이 아마 이렇게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해왔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게다가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이 많은 민족입니까?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똑똑한 민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강한 민족인데 이런 민족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캠핑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런 도전인 그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모세의 삶이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도록 정말 놀랍게 역사를 하시고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이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 있어서도 모세를 끊임없이 준비를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준비를 할 때 여러분 크게 전기의 40년과 후기의 40년을 나눠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전기 40년 동안은 어떤 생활을 하였습니까? 40년 동안 애굽 땅 가운데서 왕자 교육을 받은 것이죠. 그것이 전기 40년 동안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 교육을 받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생각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만이 그 왕자 교육을 통하여 가지고 이렇게 호의호식한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이런 축복이 바로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을 열고 이제 자기의 족속들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7장 25절 보면은 스데반이 이 모세에 대해서 설명을 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떠하였다고요? 모세는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고 확신을 하였지만 그렇지만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애굽인 한 명을 쳐 죽였을 때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모세를 향하여서 누가 너를 향하여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였느냐라고 대적함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자기 자신의 일들이 들통남으로 인하여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후반기의 40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후반기의 40년은 광야 생활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반기의 40년은 왕자의 교육, 후반기의 40년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 양치기로 있었던 것이 바로 모세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후반기의 인생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진행한다 하여도 우리의 과정 가운데 성장의 과정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또 많이 공부하면 대학원과 박사 과정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
이 공보가 쓰임을 받기 위해서 그 준비라는 과정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준비라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 이 세상의 삶의 원리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으실 때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벼를 이렇게 추수하거나 아니면 이게 과일을 추수할 때 어떤 기간들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까? 씨를 뿌리고 그리고 양분을 주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열심히 양분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름이 되면은 비가 듬뿍 내리고 그 내리쬐이는 그 태양볕에 이렇게 놔두면은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고 그리고 또한 열매가 무럭무럭 자라서 여러분, 그거 자라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실토실하게 그 열매들이 이렇게 연글어가는 시간이 되면은 가을이 되면은 어떤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까? 가을이 되면은 그 곡식들과 열매들이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속 자라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어느 때는 성장을 멈추고 이제는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하죠. 익어가는 시간 가운데서 그 익어가는 시간을 잘 이제 그 시간을 보내고 나면 어떻습니까? 곡식의 나달이 꽉 차게 되면서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과실들이 이제 열매를 맺어서 그 가운데서 빛깔이 아름답게 붉은색으로 또는 노랗게 이렇게 물들면서 그 안에서 맛과 향이 이렇게 진하게 우러나게 되는 그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라나가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성숙되는 시간이 분명하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시간을 허락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가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공급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면 여러분, 이 익어가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고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고통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내면 가운데서 성숙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내면 가운데 감춰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여러 가지 허물들을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서 철저하게 드러나게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가게 되는 성숙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모세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시간도 너무나도 귀한 삶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 굉장히 유명한 자동차 회사 가운데서 일본의 토요타라고 하는 그 회사를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 토요타라고 하는 이 회사는 일본 기업에서는 드물게도 그 자손들이 승계를 하는 구조를 갖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LG 같은 이런 대부분의 그런 기업들 가운데서는 이 대를 이어서 기업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 일본의 대다수 기업들은 이렇게 대를 이어서 큰 대기업이 이렇게 하는 일들은 드뭅니다. 그렇지만 이 토요타라고 하는 기업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기업 구조와 마찬가지로 대를 이어서 그 경영권이 승계가 되는 그런 기업이죠. 그런데 이 토요타의 그 기업을 승계하기 위해서 그 승계자가 어떤 일들을 하냐면 가장 말단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공장의 일을 경험하게 하고 여러 가지 말단의 여러 가지 대리의 일이라든지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함으로 인해서 차곡차곡 그 수업을 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리고 경영진의 위치에 이르게 되고 나중에는 그 경영권을 승계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장 아래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부터 시작해서 위에 임원의 일까지 익힌 다음에 그 모든 그 회사의 일들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승계 작업이 이루어졌을 때 그 승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무엇인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왕자 교육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 가운데서 때때로 거친 광야의 길을 걸어가 나가게 되고 우리의 꿈이 좌절되는 순간이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여러 가지 갈등과 극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서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성숙해가는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서 나타난 이 광야 생활에 있었던 모세의 삶이 이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광야 시간의 40년의 삶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의 모세의 삶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양떼를 치더니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히브리어적인 그 의미를 바라보면은 여러분 이 시제가 현재 시대인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의 신분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 일을 하고 또한 다음 날이 되면 또 이 일도 하고 그 다음이 되면 그 일을 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다른 분은 어떻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한 분도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치기가 되었다. 양치기가 되었더니 여러분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의 신분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신분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자기의 양을 치는 자도 아니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는 양치기로서의 신분이 변화되었다고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면은 모세의 관점으로 보자면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경험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셔서 민족을 구원할 그런 뜻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나는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미디안의 제사장의 양치가 되어서 내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치는 이런 양치기에 불과하고 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초라하게 여겼겠습니까? 얼마나 마음과 안에 좌절감과 그 마음과 안에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40년 정도가 여러분 양치기가 되었을 때는 완전히 마음 가운데서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일면의 그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주목하시고 그 꿈을 향하여서 나가시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모세의 그 꿈을 향하여서 나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이게도 완전히 모세의 꿈을 잊어버리게 하는 이런 철저한 광야의 시간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 초라한 모세와 더불어서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꽃이 이렇게 사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인 불은 어떻습니까? 불꽃이 어떤 나무에 사르게 된다면 여러분 그 나무가 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난 나무는 어떠했습니까? 불꽃이 임하였는데 그 떨기나무가 전혀 타지 않으면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신기했기 때문에 이 큰 광경을 내가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고 싶다고 해서 모세가 다가가는 그 장면들이 나타나죠.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입니까? 모세에게 왜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그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랍비 해석이 있습니다. 그 해석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떨기나무 가운데서 붙은 불인데 타지 아니하는 이 광경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랍비들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진 고난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 가운데서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 가운데서 정말로 험한 일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자기의 목숨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가운데 있고 노예로서 이게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 초라한 이 떨기나무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 볼품도 없는 모습인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누가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 초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라하면 초라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들이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여러분 이 초라한 떨기나무는 바로 모세를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모세의 삶 가운데서 지금은 양치기로 말미암아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아무 비전도 없이 앙상한 나무가지만 남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 부족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또한 누구의 역사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이 초라한 예수님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받아서 메시아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능력의 역사가 누구에게도 나타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런 연약한 가운데서도 항상 살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광야 생활 이전 가운데 왕자 교육을 받을 때 4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살펴주신다는 굳은 확신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이렇게 기적적으로 구원시켜 주셔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게 하고 그리고 왕자 교육을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40년 동안의 광야 가운데 있어서 모세의 생각을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40년 동안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서 나에게 입힐 것을 입혀주시고 먹을 것을 먹여주시고 급기야는 나를 이 과정을 통과해서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로 나를 삼으실 것이다. 여러분 모세가 그 마음의 비전을 향하여서 그거를 하루하루 생각하면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버텼을까요? 아니겠죠.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모세는 이제 40년 동안에 철저히 잊혀진 삶을 사는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하루하루의 삶들을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모세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가를 지켜보시면서 40여 년이 이렇게 딱 되었을 때 바라볼 때 어떤 것을 본 것입니까? 모세가 이 정도 연단을 받으면은 나의 일을 이루기에 충분하구나.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40년 동안의 왕자로서의 모세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의 양치기로서의 볼품없는
모세의 삶을 바라보면서 항상 주목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절정의 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초라하고 병들었거나 넘어지거나 광야의 시간을 거칠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왜 보시는 것입니까? 모든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난 이 애굽 땅에 있어서의 이 왕자 교육의 삶만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에 철저히 잊혀진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모세의 삶을 통하여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 개인의 삶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을 바라보면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삶만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집중하신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모세의 삶을 바라보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항상 살펴보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7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나타나져 있죠. 여러분, 7절부터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라고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들어가라 하노라. 아멘.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애굽 땅에 있는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다. 그 다음에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 근심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0여 년 동안의 침묵의 시간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떠한 것입니까? 침묵 기간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든 고통을 알았고 보고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통 가운데서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이제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광야의 회막 가운데서 임재하여 주셔서 거기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아침에는 그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 그런 모든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과 고통을 같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또 언제 내려오시는 것입니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와 고통과 그 슬픔을 같이 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내려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우리와 함께 먹고 자고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하시면서 하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내려오셨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완성하고 나가시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나가는 자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나 한 사람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추상적으로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나가는데 나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너무 버거운데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주제는 너무나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 이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항상 꿈꾸면서 살아나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삶을 바라보도 여러분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 가운데 개인에 대한 예언은 별로 없죠. 그것이 아니라 어떤 예언을 합니까? 나라의 흥망성쇠를 얘기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서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시는 그 스케일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지서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 여러분 이 선지자들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것이죠. 대선지자 이사야 같은 경우 어떻게 죽었습니까? 므낫세 시대에 여러분 톱으로 잘려서 죽였다는 그런 전승들이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기에 그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았습니까?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핍박을 당하였죠. 고난을 당하였죠. 그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로 초라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도 내려와서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것을 알아본 성전에 있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죠. 누가 누구입니까? 시몬과 안나였죠. 근데 여러분 시몬 같은 경우도 노인으로 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보게 하기까지는 그 인생이 이제 마치지 않게 된다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안나도 그 과부가 돼서 84세 된 노인으로서 성전 안에서 금식하면서 날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할례를 하러 이렇게 들어왔을 때 시몬과 안나가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몬과 안나는 별 볼 일 없는 노인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개인계적인 삶을 바라보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삶을 살았지만 무엇인가 하면 그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엇인가 하면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평범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나가고 뭐 이렇게 가정에서 여러 가지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우스와이프로서의 그 삶을 살아나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평범한 삶을 살아나가고 있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서 보면은 여러분 일제의 국권을 수탈을 당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그 가운데서 끝까지 여러분 독립을 위해서 싸우신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분의 삶 자체를 바라보면은 너무나도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위대한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끝까지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갔던 자들을 향하여서 이 역사가 그들을 향하여서 평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시인 중에 하나 이 저항 시인이었던 시몬이라고 하는 이런 분이 있죠. 아마 교과서에서도 여러분 이 시를 아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가 있죠. 이렇게 광복을 고대하였습니다. 이런 시이죠.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고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수즘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움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니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일제시대에 그 어둠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는 한 시인의 마음 가운데서 소망이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독립을 위해서는 차라리 내 두개골이 깨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 인경을 들이받아서 독립의 종을 울릴 수만 있다면, 내 가죽을 벗겨서 북을 쳐서라도 그 독립의 역사를 앞당긴다면 나는 그 가운데서 기쁨으로 소리치면서 눈을 감겠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소원이 여러분이 독립투사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서는 독립을 맛보지 않았고 죽음을 당하였지만 여러분, 이런 분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을 가진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의 초라한 인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들을 이 땅 가운데서 펼쳐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마음 가운데 두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